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모함으로 또 마음을 열어서 잘 받으시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다른데 뭐 이렇게 컨디션은 다 괜찮은데 이 목이 유독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온몸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를 살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아미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그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것이 뻔한 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올곧기만 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 편에서 다 깨버리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이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무려 2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보냈죠. 또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불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다 깨어질 만도 한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으시고 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마침내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시지요.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본다면 모세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80살이 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지 않고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거부했죠. 그래서 모세는 거의 하나님께 등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기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뽑듯이 자격을 묻고 조건을 따져서 할 만하고 될 만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품어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또 정성으로 합시다.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기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으로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끝까지 묻고 찾고 또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법칙이나 공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원하는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나야, 네가 지금 선지자이긴 하지만 나는 네가 좀 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과 뜻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외면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만 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추격하고 계시는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요 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처럼 큰 바람을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끔씩 듣게 되는 어떤 자연재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을 잘 돌보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착취한 그 결과로 우리가 재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를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사모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너무 멀리 왔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피치 못하게 지금 교회마다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요. 저도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2주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도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힘들고 이렇게 좀 어려워도,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아도 힘쓰고 애써서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뢰히 또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설교만 듣고 헌금은 계좌로 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에서 힘들고 또 어려웠는지, 어떤 일들과 또 어떤 상처가 그 안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요, 자신을 이 땅의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와 하나가 되셨는데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그동안 교회가 또 목사들이 참 못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면 우리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힘들고 또 같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니느웨는 아닙니까? 그래도 곧장 죽어도 다시 씁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던지신 큰 풍랑은 바다 일이라면 일가견이 있었던 선원들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부르면서 동시에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가던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시작되기 전에 요나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풍랑이 시작되고 나서 요나가 그렇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원문을 통해서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을 보고서도 요나는 그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잠을 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지요,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 그것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미안함을 가지고 옆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보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요나는 지금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시 한번 내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던 요나는 이제 풍랑을 만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깨어지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금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요나를 누가 흔들어 깨웁니까? 이방 출신의 선장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선장은 이렇게 요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선장이 하는 말이 앞서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선장도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든 요나를 사실은 누가 깨우고 있는 겁니까?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그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들은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봤지만 돌파구가 생기잖아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초월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선원들은 모여서 지금 불어 닥치는 이 풍랑을 재앙이라고 부르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 결과 요나가 제비에 뽑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나에게 질문을 쏟아 놓는데 질문의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인가? 여기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부터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9절입니다. 본문의 핵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요나가 자기를 소개한 이 말에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더 크고 귀하게 또 더 큰 권위로 받아들이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크고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저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출신인 그 요나에게,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아니요, 그런 일 못 해요. 그런 일은 히브리 사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 말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또 제일 큰 권위를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이기 이전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정체성의 순서가 뒤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요나가 전혀 자신의 어떤 말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히브리 사람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체성에 혼동이 생길 때, 주객이 전도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스타일대로, 또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요나가 빠져있는 이 모순에 우리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한 요나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배를 탔다라는 사실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사색이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는 실상 지금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이 선원들이 막 질책을 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서 막 질책을 하죠. 선지자가 이방 출신의 선원들에게 이처럼 책망받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침반처럼 가르쳐 보이고 그렇게 세상을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선원들은 계속해서 이 풍랑 속에서 배를 지키면서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오히려 더 거세지자 선원들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겠는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 여기에 요나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요나에게는 없습니다. 요나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말씀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요나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마저도 이렇게 막 감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선원들의 모습은 니느웨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와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되죠. 그죠? 선원들은 하나님이 던지신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비록 우상이었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늘 처음 만난 그런 요나이지만, 그리고 이 요나가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다 같이 죽게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잠을 잤고 주변의 상황에 별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고,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이제는 그냥 아예 죽이십시오 하면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원들은 요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풍랑이 더 거세져서 이제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냥 던지지 않고 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지자인 요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뭔가 웃으면서도 안타깝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요나를, 그렇게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먼저는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출신의 선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깨우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추격에서 무엇을 보시고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범법한 죄인을 잡듯이, 그 범죄인을 잡듯이, 흉악범을 잡듯이 지금 막 추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일에 익숙한 그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의지해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추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의 정체성이, 목사라는 정체성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앞에 권위 있는 정체성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목사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것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 제1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규칙이나 아니면 애써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복되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것 내려놓고 내가 진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서리.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 길었죠, 그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기간이 근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큰 풍랑으로 요나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놓쳐버린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추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어째서 계속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붙드시는데 그 이방 선장을 통해서도 붙들고 흔들어 깨우시는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몇 대 집안이에요, 그런 것 내세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빠요, 남편이요, 아내요, 엄마입니까? 감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려가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서는 또 세워지는 교회요 오늘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추격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교회, 거룩함을 하나님 가볍게 여겼던 그런 우리를 추격해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째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가 항구로 내려갔던 것처럼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키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그 깨달음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아빠요 목사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랑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지만 도망가는 요나를 큰 풍랑으로 인해서 추격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요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근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거룩함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쩐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포기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 안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남편이요, 아내요, 또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앞에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그것이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이어야 함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 동의하고
또 반대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